은혜에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36번째.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도리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껏 예배하던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쩌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이것 때문에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옵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도 더 이상 드리지 못할 때가 온다고 생각하니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땅교회가 주일 축제 예배라는 그 말 그대로 마지막 구원의 승리를 맛보는 기대하는 자들의 축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축제 예배, 주일 예배는 초대교회가 목숨을 걸고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일 예배로, 작은 부활 주일로 드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드려왔던 이 많은 주일 예배는 주님이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다시 승리하신 부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승리를 이미 맛본 것처럼 축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어려서 호기심이 많고 장난기가 남보다 많았어요. 특별히 무서워서 다른 아이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저는 잘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한밤에 전설의 고향 보고 공동묘지를 지나 집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교 다녀오면 아이들과 함께 총과 칼을 나무로 깎아서 화살을 등에 메고서 장군이 된 것처럼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각 마을마다 성황당이 있는데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상여를 모셔놓은 성황당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말에 의하면 동네 귀신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물에 가서도 죽고 빠져 죽게 되고 여러 가지 병들어 죽는 일이 있었는데 유명한 무당 아저씨가 동굴에 그 귀신을 단지 안에다가 구슬해서 가두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는 곳이며 촛불을 밝혀둔 동굴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과 같이 생각하는 그 곳에 가서 동네 아이들을 조직해서 최초로 귀신을 모셨다는 그 단지를 깨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면서 멋진 그 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을에서는 수호신이었던 그 동굴의 그 단지를 누가 깨트렸는지 범인을 잡으려고 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제가 했을 거라고 하는 추측은 있을 뿐 증거가 없기 때문에 또 그날 함께 갔던 종진이와 빵꾸 함께 지금까지 비밀로 지키면서 그날 엄청난 모험을 감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갔던 그 걸음을 이어서 계속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도록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물론 가나안을 점령하기까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7년의 세월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무엇을 할까? 문영희 집사님, 장혜자 집사님, 김영자 권찰 벌써 필사 한번 끝내시고 말씀을 이 어르신들이 침침한 눈으로 일독을 다 끝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충격이 있고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자정이 되는 시간부터 그 다음날 새벽 일어나서 또 정신까지
창세기부터 제가 사사기까지 읽으면서 인생은 여호수아서의 인생이 있고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생 두 가지로 나누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큰 은혜가 제게 임하기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실패한 것 같은 때에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믿는 사람들은 도리어 지금 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안 되고 죽고 싶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요? 코로나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할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성도가 있는가 하면 지금 준비하지 않고 죽게 되어서 없어질 교회가 있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확신을 갖게 되면서 지금 근신하여 깨어서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제 안의 말씀 속에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코너에 몰려서 자신의 운명을 걸어야 할 일이 종종 찾아옵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가기 위해 첫 번째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요새입니다. 가파른 경사지에 있기 때문에 점령하기가 쉽지 않아요. 더욱이 높은 망루에서 적의 동태를 한눈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을 무너뜨리거나 쳐들어가는 것은 다진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력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통과해야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하신 가나안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여리고성은 반드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누구나 탐을 내던 요새라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은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요새, 정말 남과 북의 가운데서 좌우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그곳을 점령하려면 반드시 여리고성, 베델에 있는 아이성을 점령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싸워보면 우리가 알지만 무슨 싸움이든지 첫 번째 싸움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전교 1번으로 고2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네를 대표하는 쌈딱이었습니다. 이것은 잘 싸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1번으로 저부터 나가서 다른 동네 사람들과 함께 꼭 친구들과 싸우게 되는데 그 첫 바다가 바로 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마을이라고 우리 동네를 놀립니다. 동네를 대표할 만한 싸움꾼이었던 형들은 다 중학교를 가서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꼭 잘 이렇게 집으로 오다가도 헤어지는 어기가 되면 친구들은 우리 동네를 조롱하고 놀립니다. 그러면 공동묘지에 올라가서 꼭 한판 싸움이 붙고 코피를 흘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험한 세월을 사는 교회와 성도는 최전방에 싸워야 될 일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세상은 금세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싸움이야말로 그날 싸움을 좌우하기에 가장 중요합니다.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면 첫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이 기세를 몰아서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아이성까지 점령할 수 있는 은혜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믿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최전방에 우리를 세워서 세상과 맞닥뜨려서 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오늘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 손에 이미 붙였다는 말씀이니
이 말씀은 싸워보고 그 결과가 승리라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 전에 이미 믿는 자는 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한다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먼저 약속하시고 진행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음성을 분명히 듣고 하나님의 일들,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 약속을 얻지 않게 되면 여러분, 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죠?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던 것처럼 사단이 와서 우리의 마음에 겁을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휘젓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 이 승리의 약속이 말씀으로 임하지 않으면 이미 사단이 주는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서 이미 싸워보기 전에 사단의 밥이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알고 성도가 알아야 되는데, 힘들다, 죽다, 접어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많은 이야기를 한 주 제가 들으면서 설득을 혼자 다 해도 부족해요. 지난주도 세 분이 저에게 목사님만큼은 힘을 줄 거라고 믿고 전화드립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도 심지어는 아들이 개척하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지 말라, 누구도 하지 말라, 하면 죽는 거다, 처자식 굶어 죽는다, 다 이런 이야기만 들으니까 힘이 없어서 다 준비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놓아야 되나 하고 걱정하는 목사님 세 분이 연락 주셨어요. 여러분, 레슬리 뉴비기는 분명히 하늘 땅 교회가 개척될 때도 다 하지 마라, 처자식 죽는다라고 말할 때 분명한 한 가지는, 불확실한 시대에 분명한 복음이 있으면 지금이야말로 기회라고 하는 확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면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구체적인 작전명을 소개해 주십니다. 너무 단순해요.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요지는 무엇이냐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 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 주위를 돌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무기를 준비하자, 참호를 구축하자, 돌격대를 선발하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작전 명령이어야 되는데, 오늘 그냥 여리고 성만 돌라고 하는 이 단순한 이야기, 군사들만 제사장들과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마지막 날이 중요한데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그날만 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합 다 하면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제사장들이 길게 나팔을 불면, 양각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게 되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황당한 명령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들이 웃고 갈 작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합리적,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무시하면 큰 코 다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만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적이 찾아오는 일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이 되지 않는 이것조차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3바퀴가 다 찰 때까지 말이 되지 않고 비상식적인 이 일, 이 작전일지라도 너희는 이것을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다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왜 중요하냐면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해야 될 짐이 있고 더 많이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라
철저히 무릎을 꿇는 순종의 제자도가 있을 때만이 온전한 성도고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여리고성은 둘레가 600m에 불과하기 때문에 훈련된 병사들의 걸음으로 20분 정도면 다 돌 수 있습니다. 첫날 침묵 속에 한 바퀴를 돌고, 여러분, 다음날 침묵 속에 어떻게 해요? 또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날 또 침묵 속에, 이렇게 시작된 것이 6일째 계속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잠깐 긴장하다가 말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그 군대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침묵하다가 한 바퀴 돌고 가고, 그 다음에 무슨 액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창을 들고 긴장했다가 그냥 내려놓고, 그 다음날도 그렇게 하니까 조금 긴장했다 또 내려놓고, 3일, 4일, 5일, 6일 되니까 아야 이제는 창과 칼도 들지 않고 쟤네는 어제 하던 대로 그대로 할 거라는 생각 외에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은 문이 굳게 닫혔고 아무도 출입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요새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오늘 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주시고 원칙 주시고 원리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7절에 보니까 맨 앞에 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무장된 선발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물론 군인들이겠죠. 8절 말씀 가겠습니다. 그 뒤에 누가요? 양각 나팔을 들은 7명의 제사장들이 따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그 뒤는 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르라는 것입니다. 맨 뒤에는 누가요? 이스라엘 군대가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진영을 만들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도는데 그들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길가를 건너고 기념돌을 쌓던 그 요단강의 그 모맹물이 부는 그 시기에도 2장에 가보면 그것이 마른 땅이 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대제사장들이 메고 어떻게 해요?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물이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기 멀리 산거가 떨어진 그곳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면 죽을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접할 수 없도록 떨어진 거리를 유지해서 따라오도록 2장 3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말씀을 지휘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성도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든지 자기 삶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이 되면,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 볼까요?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보세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이끌고 갈 때는 그의 삶의 중심에는 약속의 말씀, 이 언약궤, 법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써있는 이 돌궤, 이것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가 그들의 옮겨지는 곳마다 중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듭니다. 요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세대가 교회요 교인이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말씀을 한 구석에 밀어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이것도 다 온전히 드리지 않고 그냥 자기 바쁜 조급함에 쫓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시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이번 주 토요일, 주일, 내일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미 다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을 이끌면 그 사람은 광야 가운데 어느 때에 놓여 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얻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여리고성 전투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6번, 7일째 되는 날 그날에 7바퀴만 돌면 총 13바퀴를 돌게 되면 전쟁 전략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3바퀴를 돌라고 하는 이 의미가 중요한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이것 때문에 느슨해질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마지막 정말 양강낙파를 불며 승리의 함성을 지르라고 하는 그 사인이 오기까지 그들은 더 긴장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만 무너집니다. 누구나 각자 살아가면서 세상이 여리고성일 때도 있지만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여리고성, 아직도 열리지 않는 여리고성, 아직도 아무도 받거나 용서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여리고성이 굳게 갇혀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차고 차면 반드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언약궤를 중심에 모시고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들이 선수 생활을 하고 막 이렇게 봐요. 그러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기 뛰는 선수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우리 아들이 엔트리에 들어서 그냥 벤치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그걸 참아내는 그게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박지성 선수가 최초로 잉글랜드에 가서 막 주전이 되어서 뛰는 거, 그게 더 힘든 게 아니라 아직도 인정받지 못해서 그냥 벤치에서 그냥 후반전 그냥 언저리 타임에 부를지라도 1분이라도 그 땅을 밟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들이 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냥 7일 동안 돌고 이 성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임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성도의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인내하지 않고는 무너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보고 싶은 거 그냥 하고 싶은 그대로 살아가면 그 성도는 이미 세상 사단이 주는 겁 앞에,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앞에 인생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하늘땅교회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께 온전히 임하길 원해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징징대지 마세요. 뭐 언제까지 이러다 죽겠다, 힘들다. 왜 힘들어요? 지금이 기회인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주의 종도를 사용하시고 이 도시 위에 하늘땅교회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드러낼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끝까지 열쇠 바퀴를 돌아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신앙이 전진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야 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큰 소리를 혼자 먼저 막 외치는 거예요. 혼자 뭐 힘 있는 것처럼 막 그냥 정신없이 해요. 혼자 다 하는 것처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승리는
침묵 가운데, 인내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임할 때 그 카이로스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10절 말씀, 그것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라고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싱겁게 성을 도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겁쟁이라고 비웃고 조롱할 판입니다. 하지만 인내하고 침묵해야 됩니다. 오늘 그 조롱과 비웃음이 억울해서 따지거나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고 아셔야 되는 것이, 보복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타이밍이 있기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을 돌아도 돌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금이 가는 사인도 없어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침묵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면 모든 것이 마지막에는 분명히 드러나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다 같은 시절 보낸다고 생각 안 해요. 성도들이 다 같은 말씀 먹고 다 똑같은 삶을 누린다고 생각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과 누림 가운데 깊이 가서 오히려 풍랑이는 그때에도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지금 사업장이 안 돼요. 아이들이 못 가요. 다 하는 일들마다 어려워요. 사람들이 힘들다고 해요. 그래도 그 안에서 평안을 잃지 않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마지막 분명히 드러나는 나라를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을 알아야만 점점 하나님 재림의 주님 만나실 그 심판 앞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열쇠 바퀴를 채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침묵입니다. 이유도 결과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이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한다면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7이라고 하는 것, 7바퀴 7일째라고 하는 이 완전 숫자, 여러분 거기 한번 써놔 보실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써놓으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룬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작전에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믿는 자들이 그렇다고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배불러지냐, 밥을 주냐, 쌀을 주냐 다 해결될 수 있냐고 오히려 대책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남의 인생에 대해서 대신 살려고 하거나 남의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깊어질수록 세상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승리가 내 눈앞에 펼쳐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침묵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어려울 때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뭔가 다른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힘이 아닐까요? 뭔가 작지만 강한 교회가 무엇이죠? 영향력으로 남는 교회인데 그것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은인들은 가운데에 앉아서 은인이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으며, 많은 사람의 대리어 대속물로 오셨다고, 오히려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려고 오셨다. 여러분, 그렇지 않음이어의 리더십, 그렇지 않음이어의 삶,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음이어를 택할 때 다름이 주는 그 영향력과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예배를 누가 뭐 드리든 안 드리든 이제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할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온라인이라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이 임하면 그만큼 살아내는 것은 자기의 몫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확신 가운데 살아내고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13바퀴를 돈 자만이 마지막에 무너져서 그 성에, 아니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침묵하십시오. 너희의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라. 우리도 말하지 말아야 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다만 내가 외치라고 명하는 그때에 외치라는 것입니다. 침묵 명령.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마스크를 쓴 것은 어떻게 침묵하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어느 무명의 목사님이 글을 써서 지난 한 주 화제가 되었잖아요. 침묵하십시오. 침묵이 금입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시시비비 가리지 마세요. 그냥 내 믿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내 안에 은혜가 채워지면 그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세우고 이웃을 살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면 코로나가 끝나면 그때 요일당하면 세상에 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해서 정말 우리가 준비된 실력 있는 자라고 하는 영적 실력,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창세기부터 쭉 보면 불평불만이 주특기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 자기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남에게 불평불만만 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합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요, 영적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다 뽀록 나요. 여러분, 아무리 뭐 말을 하고 큰 소리를 하고 뭘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자가 뭐 무서워요? 금세 자기 풀에 걸려서 다 무너지고 깨지는데 억울해할 게 없다니까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리더 모세를, 여호수아를 원망하고 비판하고 불순종합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나 그들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 앞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들 앞에 아이성이 있어요. 광야 동안 430년 뺑뺑이를 도는 동안 그들은 어떻게까지 말을 하냐면, 차라리 내가 애굽 바로 앞에 있었으면 내가 그래도 먹을 거라도 있는데 내 광야에서 죽게 되었구나. 그때 여러분, 민수기 14장 보세요. 1절에 그냥 모세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머리를 땅에 대고 그냥 기도하였다는 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들레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사실 여러분, 침묵하는 일이 가장 어려워요. 침묵하라고 해도 왜 자꾸 자기 얘기를 하냐면 침묵하는 게 어렵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 작전이 우스운 것 같지만 침묵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도 침묵하며 돌다가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면 그때 승리의 양강낙파를 제사장들이 불면 그때 백성들이 이 침묵을 깨고 그제서야 외쳐.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안다면 여러분, 우린 침묵해야 돼요. 내가 뭐 이렇고 저렇고 억울하고 뭐하고 말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 없어요. 다 자기의 길로 결국은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누가 말리고 누가 세울 수 있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준비된 실력자가 되어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침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냐? 이런 작전은 성공할 수 없어. 심지어 차라리 한판 붙지 무엇이 무서워서 그렇게 겁쟁이처럼 사냐고 여러 가지 거짓을 꾸미고 공격을 하는 모습들이 이때나 오늘날 교회 모습이나 똑같아요.
우리도 살아보면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전염병처럼 금세 가정 안에 퍼져서 부모가 전한 그 독버섯을 자녀들이 먹고 똑같이, 이게 대물림이에요. 여러분 뭐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 직분자가, 리더가 온전히 깨어서 영적인 생각과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늘땅교에 있는 집사님들, 우리 하늘땅교는 더 없어요. 이분들이 서 있는 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서 순종하며 침묵하면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고 지도자가 중요하다니까요. 침묵하는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침묵하는 동안 기도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직분자입니다. 그가 바로 사명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누가 침묵하며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사명이 있는 자만이 침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셔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니 나 이재학에게, 아니 나 이경학에게, 아니 나 송재석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아니요, 더 기도해야 되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더 무릎을 꿇어야, 더 이 땅을 보면서 깨진 심장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었다.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이미 죽은 자예요. 매일 그날이 그날처럼 사니까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예배할 이유가 있어요? 말씀 읽어야 될 일 없다니까요.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살다가 다 무너지는 형국이 되었기 때문에 안타깝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사람들은 이미 소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 이스라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살아서 오게 되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아도 그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고 이미 그들 안에 점점 더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뭐 들레가지고 소리내서 그들이 무서워요? 아니요. 오히려 침묵하고 급할수록 돌아가고 급할수록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급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평안이 차서 누가 나를 험담하고 말을 해도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할까, 그 마음을 오히려 이해하고 쓰다듬고 안아줄 수 있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억울해도 참으세요. 그래서 뭐 교회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막 말한다고 제발 거기에 맞닥뜨려서 억울하다, 왜 우리만 아유 왜 이런 말을 해요, 왜 이런 말을 해요. 교회가 그냥 주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뭐 이유 있었어요? 죽어야만 구원이 있을까? 죽으시라고요. 왜 죽지 않고 뭘 억울하다 뭐하다. 아이 지키라면 좀 지키자고요. 뭐가 어려워요? 정말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아니 지금 모이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준비되어 있는 자인지 자기 실력이 드러나고 뽀록 나는 게 두렵고 무서울 뿐이지, 다른 거는 그냥 보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의 험담을 얘기하고 할 일이 그렇게 없으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예배 드리세요.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아무리 다른 교회 사람들이 듣는다 그래도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에게 향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함께 하나님의 모자이크, 이 지도를 보는 시간인데, 내비게이션 이 말씀이 없고 그냥 여기 왔다리 갔다리 소리 들내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래봐야 진짜 실력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아무것도 그 안에 없는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오히려 침묵하면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타임에 실력이 없고 겁 많은 사람들은 시끄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침묵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중한다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자신을 드러내는 자들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침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일꾼 됩니다. 하늘 땅 교회 있죠? 역시 아무나 일꾼으로 세우지 않아요. 막 이렇게 저렇게 뭐 하세요, 권사 세우세요, 장로 세요, 몰라요. 제 평생에 저도 제가 아직 덜된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님 세울 수 있을지나 모르겠어요. 물론 세우고 싶어요. 권사님 세우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앞과 뒤가 다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으로 내 삶의 전체를 채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다른 사람을 따라오라고 리더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 리더가 필요한 시대에 리더가 진짜. 여러분, 하늘 땅 교회 리더가 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 침묵할 수 있어야 돼요. 침묵해서 다 기다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이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까지 침묵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알아달라고 자기 말로 떠벌리는 드러내는 신앙, 여러분 이거 성공 못해요. 침묵하고 내가 해도 하지 않은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신앙이 드러나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입으로 하지 않아도 참된 것은 다 드러나요. 그게 진실이고 그게 정직이에요. 교회가 뭐 행사가 많고 요란스럽다고 못해요? 아니요.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하늘 땅 교회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가지고 말씀 따라서 준비되어 있으면 다 줄인다 없앤다 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이 도시 가운데 교회를, 성도를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침묵이에요. 순종이라고요. 다 훈련되지만 마지막 말할 때와 아닐 때를 구분 못하면 더 이상 사명자가 될 수 없어요. 일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명령할 때까지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 침묵이 우습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작전도 아닌 것 같지만 침묵처럼 어려운 게 없다고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언약궤 앞에 서서 행군하는 7 제사장들은 양강 나팔, 여러분 이것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라는 명령입니다. 양강 나팔은 원래 전투용이 아니에요. 양강 나팔은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물건입니다. 오늘 여리고성 전투는 전쟁이 아니라 예배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예배였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바로 예배라고요. 세상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그때도 우리는 세상과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나팔을 불어야 된다고요. 양강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축제의 나팔입니다. 여리고를 향한 이 나팔 소리가 죽음의 도시 여리고를 뒤덮을 때 승리의 함성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승리가 눈에 보이기 전에 승리한 것처럼 외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믿음 때문에 여리고성이 성문이 열자가 없었던 그곳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해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승리를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두려움 대신 다른 사람을 평안으로 이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축제의 함성을 터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승리의 양강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오히려 전쟁의 모든 노획물을 제거하고 더 성결한 삶을 추구하고 다시는 여리고성을 쌓을 수 없도록 완전히 우상을 제하여 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승리의 양강 나팔을 불며 온전하게 승리를 선포할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여리고를 지키던 달의 신 우상이 무너지도록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실제 제가 사역했던 작은 한 교회 집사님, 한수 집사님과 의사십니다. 목사님과 대화 나눈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 하면서 녹음한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병원마다 가장 진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가 신우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신우 예배 초대해 놓았는데 환자로 오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들 먼저 주사 놔달라, 먼저 검사해달라, 먼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의사 안수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목사님이 차라리 코로나에 걸려서 오셔서 의연하고 평안하게 이것을 맞이하고 양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무엇인지 주님 좀 보여달라고 막 울면서 애통하면서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말문이 막혀요.
여러분, 이게 실력이야. 준비되어 있는 자만이 죽을 수 있어요. 주님 나라에 가려면 죽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죽음을 우리가 잘 죽자고요. 준비해야 돼.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개진상이 누군지 아세요? 이단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다니는 믿는 믿음의 멍에를 한 우리를 향해 그들 내부에서는 개진상 왔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이름 영광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킬 것을 지키십시오. 오늘 말씀, 코로나가 창궐하여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드리는 한 번의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현상만 바라보고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에 약속이 있는 백성들은 다 잠들고 어렵다고 손을 놓아버린 지금 오히려 양각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코로나가 끝난 후에 진짜 모든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사실을 알고 목회자 역량보다 성도들이 바로 깨어 영적 흐름을 분별해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바로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 가장 끝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의 복된 소식은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부흥의 기회입니다. 기도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예배할 기회입니다. 무엇보다 사명을 발견할 기회입니다. 내 생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기회입니다. 이 사실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기회입니다. 지금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 안에 평안이, 그 안에 말씀이, 그 안에 사랑이 채워진 저와 여러분, 여호와께로 더 가까이 돌아오는 이 세대,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